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인데, 우리가 그 믿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은 너무 잘해요.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참 잘하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믿음이 과연 내 삶에서 이걸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발걸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데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그냥 우리가 즐겁게 뭐 도시락 까먹고 뭐 이렇게 가는 여행이 절대 아니에요. 이 여행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 있고 이미 거의 한 60세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한 4,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육신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바울을 호송하는 이 책임자는 아우구스도 대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도 대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이 돕는 황제를 이 근위대, 황제의 그 근위대가 있는데 6개의 큰 근위대가 있어요. 그 중에 근위 대장이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율리오예요. 그리고 아우구스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나가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배에 사도 바울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많은 죄인들이 함께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라고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게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죠. 누가가 21장에서 잠깐 나왔다가 거기까지 나왔다가 누가가 우리가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27장에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어디에 같이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누가가 자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하겠다고 같이 간 거겠죠. 그리고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오후에 성경 양육 받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디서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아리스다고와 함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이 죄수로서 가는 일정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외롭죠. 힘들고 어려운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가지 않도록 그를 도우세요. 드디어 배가 가이사에 출항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출항을 해서 눌러보세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눌러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가이사라로 올라왔죠. 화살표로 누르면 돼요. 화살표로.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110이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시돈에서 배를 타는데 거기서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요. 뭐냐면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제들 나가서 대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여행에 필요한 무슨 옷이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물품들을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마 해 주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들 누구냐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이 시돈에 정착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요. 누가는 여러분 오늘 이게 로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하죠.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그려도 이 누가의 표현을 따르면 참 그리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로마 여행,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시돈에서 이제 항로를 떠나가는데 쭉 한번 눌러보, 한번 눌러, 이대로 보면 터키 그 남부 쪽이에요. 그래서 터키 남부 쪽을 지나가는데 이 구브로섬 위가 이쪽이 여기 이게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고 그 안쪽으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거쳤던 항로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3차 전도여행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앞에서 불어오니까 항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가서 여기 무라라는 시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배를 갈아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 이름이 뭐냐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예요.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곳에서 출항을 해서 이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좀 작아요. 그래서 뭐 화물이나 이런 것도 좀 조금만 싣고 그래서 연안 쪽을 돌면서 항해하는 배예요. 그럼 무라시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로마로 직항을 하는데 큰 배로 갈아타야 돼요. 큰 배로 갈아타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예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에서 만들었고 거기서 출항한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얼마나 크냐면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276명이 타 있어요. 굉장히 큰 배죠.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한 50m,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비는 한 15m 정도 내외되는 큰 배란 말이에요. 큰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배가 작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자, 여러 날 만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서 잠깐 기착하는 곳이 니도라는 곳이에요. 한번 눌러보세요. 니도라는 곳인데 니도에 정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맞바람이 차고 부니까 정박을 못하고 니도 맞은편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자꾸 앞에서 오니까 밀려요, 배가 밀려서 결국에는 원래는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뒤로 밀려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배가 바람이 밀려서 이렇게 배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 보면은 살모네라는 곳은 그레데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그레데라는 곳은 요 안쪽에는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만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잠깐 하게 됩니다. 미항에 라세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머물러 갈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절기냐면 금식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여러분 대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7월,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런 절기예요. 이때부터는 지중해 바람이 엄청 세게 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중간에 넣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손에 체인을 묶고 있단 말이죠. 나서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도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주를 막아서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보면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보니.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보니라는 뜻의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데오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번역할 때 내가 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앞으로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막았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이고 여러분 선주의 말을 들을 선주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로마에 도착하는 게 화물도 내리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죠. 선주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네? 바울 말 들어야 됩니까?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전문가예요? 선주가 전문가잖아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의 신분이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느냐? 전문가들이 이끌어가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시대든지 전문가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정치 분야의 전문가, 경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건강 분야의 전문가, 또 미래학자 이런 사람도 생기고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겠어요? 환경의 전문가, 문화의 전문가, 온갖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잘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온갖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일이 잘 안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점점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말에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선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상을 보지만 이 시대를 실제로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전문가의 말이 옳죠.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없는 이면의 너머의 역사들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장은 미항은 너무 작아요.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이제 안 썼는데 좀 앞에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레데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커요. 거기까지 가는데 바람만 잘 불어주면 하루는 갈 수 있는 곳이 한 90km,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 먼저 가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행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뿐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험하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정말 사지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닉스까지 출항을 합니다. 근데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13절 한번 쭉쭉 눌러서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불었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그러면. 우리가 결정했는데 결정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남풍이 그것도 강하게도 아니고 어떻게 불었어요? 순하게 불었어요.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았어요. 바람이 잘 부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을 했는데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뜻대로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결정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결정은요. 반드시 바람이 바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출항할 때 닻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을 만나요. 순식간에 바다의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버리는 것이죠.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안 불어요. 늘 그런단 말이죠. 세상의 역사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주지 않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불다가도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유로스라는 단어는 동풍이고 그 다음에 클로스라는 단어는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북동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막 돈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로 티포티코스라는 단어, 여기서 타이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태풍이에요. 태풍이 온 거예요. 지금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갑자기 돌풍으로 바뀌어가지고 태풍이 와버린 거예요. 태풍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바다에서 그것도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바뀌고 어려움이 와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이대로 가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잘 출발했는데 그렇게 목적지에 그대로 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해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주인의 말을 왜 안 들으세요? 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해서 살아왔죠. 원해서 모든 것을 살아왔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저 일도 내가 선택했고 저 사람도 내가 선택했고 저 미래도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렸어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아무렇게나 계획해도 하나님 어차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보면 한 사람이 그의 마음대로 그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겨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정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세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할 거야. 될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진짜 믿음은요. 내일의 계획이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일 길이 분명해. 내일 그 길이 분명해요.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 순간 발걸음을 정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가시체 뒷발질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계속 발이 찔리는 거예요. 아파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히 여러분의 의도와 뜻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이기셔야 복된 인생 사는 거죠. 배가 밀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배가 뒤로 계속 밀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따 아까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지도에 가우다라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다라는 섬을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서 이렇게 뒤로 딱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큰 배들은요 배에 뭐가 있냐면 구명정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명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배가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때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구명정도 나무예요. 그러면 바람이 막 불면 이 큰 배와 작은 배가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요. 그럼 나무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루를 끌어올려요. 끌어올린단 말이죠. 배 위로 가판 위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바람은 막 불고 있죠. 태풍은 불어오고 있죠. 배는 조그만 구명정은 끌어올려야지. 구명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란 말이죠. 끌어올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묶어야 돼요. 계속 묶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파도는 치고 가우다라는 섬을 이 배경으로 뒤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묶고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버렸어요. 바다에다. 뭘 버려요? 배의 기구도 버리고 물품도 버리고 간식거리 다 버리고 식사 다 버리고. 여러분 이 배가요 로마에 식량을 싣고 가는 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버려요? 왜냐하면 배가 지금 끝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부터 가지고 나가야 돼요? 뭐만 나가야지 뭘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 뭐 가지고 있을래요? 뭘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양기교회 지하로 와야지. 여러분 우리 서울에 진도 7.0의 지진이 나면 여러분 뭐 가지고 집에서 나오실래요? 은평초등학교 초등학교 그 중간으로 가야죠. 빨리 달려서. 뭘 가지고 가요? 여러분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붙들고 사실래요? 뭐 붙들고 사실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사진 보셨어요? 카톡방에 사진 올려드린 거 봤어요? 네, 그분이 우리 집사람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이분이 2년 전에 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예뻤을 때 사진 찍었을 때 그때 그 2년 전에 사진을 갖다가 자수로 그 아픈 손을 떨리는 그 자수로 손으로 그걸 자기 모습을 만든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따님이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그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로 보니까 60대 후반으로 보이더라고요. 2년 전에는 이렇게 예뻤어요. 4년 전에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얼굴을 통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자기 예쁜 모습 가지고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거 다 하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는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죠. 사업이 번창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돼요. 유명한 스타가 굉장히 유명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얼마 전에 자살한 그 20몇 살짜리 여자애도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남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남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바다에서는요 해와 별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진짜 죽었구나. 광풍을 만나 배가 부서질 위기가 된 원인이 뭐예요? 왜 광풍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주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수이지만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죠. 여러분 주변에 두신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는 밤새 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아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죠? 한 마리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배 띄워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띄웠어요. 한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 바다는 베드로가 최고죠.
근데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 깊은 데는 지금 물고기들이 없어요. 이미 없는 상태예요.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 내가 해봤자 안 됐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계산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리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셈법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싫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셈법과 계산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라는 거. 지금 안심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태풍이 계속 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났을까? 주님의 말씀이죠. 23절 혹시 있습니까? 넘기고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풍랑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그 밤의 위기. 사도 바울도 두려웠죠. 왜냐하면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떠났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런 일들을 만났단 말이죠. 두려웠어요. 아무리 약속이 확실해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건 염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염려 안 된다고 거짓말 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돼요. 두려움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세요. 똑같은 상황이 23장에서 나오죠. 바울이 공회 회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간신히 건져다가 영내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웠단 말이죠. 그때 똑같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 내 곁에 서셔서 계시다는 걸 확신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 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한 나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주님이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태풍 중에 있는데 살 겁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난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완성이 돼가지고 이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야, 그건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 지금 AI 시대 로봇가 나타나서 뭐 어쩌고 뭐 땅에서 떠오르는 뭐 이렇게 자동차가 생기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이 말씀이 삶을 이끌어줘요. 이 말씀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죠.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적으로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참되고 옳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집과 의지를 복종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을 때에도 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유라굴로를 넘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복종시키세요. 그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바울이 그 배의 지도자가 됐어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현재는 초라한 죄수의 신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꼭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그럴 때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 기자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꼭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여행에 있어서 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 어떤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고 바꾸고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한 주의 삶이 펼쳐져 가시는데 걱정과 염려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닥쳐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는다. 묵묵히 견디시고 유라굴로 같은 광풍 앞에서도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찾아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에 화답하듯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마음에 눈 돌리고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의지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외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32장입니다.